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화위복의 은혜, 레위 지파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된 48개 성읍에 대해서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과 그 이제 초원이 어느 성읍과 어느 초원을 얻게 되었는지 48개의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크게 뭐 하냐면 덩어리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개로 나누어져서 12지파를 형성하고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 것처럼 48개 성읍으로 이스라엘 전국으로 사방으로 다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 지파는 다 모여서 살았지만 무슨 지파만은 레위 지파만은 전국에 흩어져서 12지파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인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겁탈당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차에 쫓아가서 그들을 속이고 다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창세기 49장 57절을 보면 너희들은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야곱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대로 그들이 일으킨 문제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도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흩어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아예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이 말년에 이제 기도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거에는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어떤 심판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도 다시 이제 긍정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앞서 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레위 지파가 누구의 지파가 됩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지파가 됩니다. 이제 장자들의 그 장자권을 다 한 곳으로 모은 것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그죠? 주님께 드렸어야 할 장자를 하나님이 이 장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레위 지파로 구별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지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 이제 말씀을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들이 시시때때에 맞게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예배를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이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뭐를 감당하게 되냐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으로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다 뭐 하냐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레위가 지은 그 죄의 그 결과로 예언되어진 대로 흩어졌죠, 그죠? 죄와 허물로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 흩어짐이 어떻게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저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이런 세움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화
위복이라고 하죠. 화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이 되는 은혜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흩어져서 사는 어떤 그것의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6개의 도피성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읍 역시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6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죄를 지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살인죄를 지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데, 당시에는 내 가족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그래서 내 가족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해주게 돼 있었냐면 복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살인하였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택해 놓으신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처소가 이제 도피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6개의 도피성 역시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도피성을 이제 차지하고 그 도피성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죠, 그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레위 지파의 특징,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역시 예수님의 예표였고, 레위 지파가 거주했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읍 역시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연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레위 지파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 그리고 그 연약함, 그 실패를 오히려 그들의 뭘로 삼아 주셨냐면 소명으로, 사명으로 삼으셔서 레위 지파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소명과 사명으로 빛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약한 나의 모습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이런 모습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레위 지파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 위복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